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1월 2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비로소 하나님 어두웠던 맹인과 같은 저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하나님이 어두웠던 눈들이 열려져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베풀어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내 시간들을 띄워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요예배 때 신약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어린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수신자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로마에 있는 핍박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믿는 그 도대체 복음이란 건 뭐냐? 이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은 뭐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어린 생애 다 빼고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이란 뭔가? 라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른 삶,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었을 때 그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사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황제의 출생이라든지 승리의 소식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황제가 이제 탄생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그 황제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막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황제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마가는 뭘 각오해야 되지? 구전이라면 그것이 누가 말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록물로 남기는 순간 이거 누가 썼어? 마가라는 사람이 제참에 썼답니다. 그러면 황제 모독죄로 바로 죽게 되는 거죠.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고 승리한 개선 장군이 로마에게 주는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팍스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전쟁에만 쓸 수 있었는데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로마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1장에서부터 아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말씀하시죠. 복잡한 얘기가 없죠. 마가는 그냥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며,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가복음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곧, 즉시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두말하고 않고 따르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는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최근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 삶의 가치는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뭔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한 목회자로서 이 은퇴하는 순간 내 삶에 뭐가 남아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제가 이 교회 이제 은퇴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간 그 시간의 가치는 뭐로 결정할 수 있는가? 수많은 재산들 천국 가면 두고 가면 그만인 거죠.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뭔가? 사람이라고. 사람. 내가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가는 일에,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이 생명으로 옮겨간 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데 내 삶이 영향을 끼쳤냐, 내가 분깃이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맡겨두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고 하는 사람, 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지 않는 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끼리만 사는 건,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시기를 네가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좀 치달라고, 저 영혼들을 좀 네가 섬겨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교회라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건, 이건 신앙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함이 멈추지 아니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저 영혼들이 내하고 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름도 모르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로 정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피부색도 다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깊은 책임감이, 내가 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가? 그것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섬기고 또 했던 영혼들을 향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삶의
그 분깃이 100% 저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상당 부분 분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동의하시죠. 예, 목사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되게 교만한 말이기도 하고 되게 오만한 말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삶에 대해서 내가 마치 어떤 상당 부분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정말 아니고 또 그런 뜻으로 쓰면 절대 안 되고 내 삶이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이 이렇게 자라는데 얼만큼 내가 당신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의 삶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수고로움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수고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여기까지 성장하는데 여러분 내가 니를 이만큼 키웠으니까 네 인생에 내가 이만큼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자랐는데 부모님의 그 수고로움이 있죠. 어떻게 부모님이 수고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기가 지는 짐으로 태어나고 자란 것 같지만 그렇나요? 여러분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어떻게 부모의 수고 없이 그 아이가 자랐겠어요? 정말로 그 부모의 정말 눈물과 땀과 수고로움들을 받아서까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장에 이 아이가 인정하든 말든 또 이 아이에게 어떤 권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애쓴 것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분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자라면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그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면류관은 뭐냐면 우리가 섬긴 영혼들이라는 것이 목사라는 꼭 타이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 그것이 있어야지 영혼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는 동안 저의 분깃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달라는 것 일절 없고 그걸 해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저의 면류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있는 유일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의 면류관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이번에도 저희 진주에서 내려온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을 섬겼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영혼이 저렇게 자라는데 내 눈물과 기도와 땀의 분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내야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그 영혼이 잘 자라는데 정말 애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애 끓이는 거. 혹시나 비바람이 많이 불면 넘어질까? 혹시라도 싹이 안 트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애를 쓰면서 그 영혼을 섬긴 곡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오래된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들 빼고는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니에요. 권사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가 자라는데 분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추상적일 수 있어요. 난 그냥 온 세상을 위해서 섬깁니다. 이런 건 내가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와 달천 천국 지역과 북구와 울산과 나라 민족과 열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열방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나라를 섬기는지 막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애가 끌듯이 그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 받으신 분 나가실 때 저 책상에 있는 생명책 다 공짜, 다른 교회는 2,000원에 팔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공짜로 드릴게요. 가서 내가 섬기는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름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난 그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영혼을 섬겨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겨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나라라는 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로마의 사회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여야지 그 나라가 확장되는 나라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 나를 희생시켜야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도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 관하여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요렇게 운영해 가면서 요렇게 해. 그건 여러분 없어요. 초대교회 때 물론 장로님, 집사님 이런 신부들이 직분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만드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오직 한 가지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닮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경만 전달해 준다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나요? 성경책 주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이 복음을 내가 복음대로 살아서 나를 통하여 복음은 전달되어집니다. 복음은 한 번도 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닮은 인격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집니다. 복음은 말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삶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게, 제가 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곳에 절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삶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정말 이 복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영이란 게 얼마나 놀라우면 귀신 쫓겨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가랴 7 아들을 향해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걸 덮쳐버리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런데요, 귀신이 알아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고.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를 섬겨서, 선교단체가 하면 막 귀신 들리고 죽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막 귀신 들리는데 기가 막히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입으로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는,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역사는 제 입의 말의 내용에 있지 않고 제가 제 입의 말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정말 이 복음 안에 제 삶이 얼마나 담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이라. 저 사람 말이 저렇게 온유한데 왜 저 입술에서 나가는 저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면 절대 내가 그냥 기계적인 방식, 밥 이렇게 해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게 내 인격 가운데 녹아져 왔을 때, 그때 저의 입술 가운데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그 복음은, 복음된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식은, 유일한 방식은 복음대로 살아낸 그 사람을 통하여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복음으로 변화될 그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을 향하여 너로 인하여 또 사람을 낚는 어부, 너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를 보시니 그들도 배에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붙들고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나는 지금 버려두고 가고 있을까 생각할 때,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안에 배나 아버지나 그물을 버려두지 않은 제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영혼들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생명선에 올라탔구나, 이것이라면 너무 기쁜 일인데, 그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만 끌어모으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성공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욕심이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제가 동영 목사 포함하면 지금 7년 8년째인데 지금 진짜 한 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세상 욕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에 눈 뜨고 복음이 진짜 행복한 것, 그 복음을 위하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삶. 진짜 목사님, 내가 내 인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 보았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만약에 다시 살면, 뭐 다시 살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질문을 해요. 다시 목회를 할 거냐? 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 일은 없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딴 일을 할 수는 있잖아요. 다른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목회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 갈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했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어도 이 길 걸어갈 것 같아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버려두고 세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진 삶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내게 주신 이 땅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수단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삶.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그걸 주어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수단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은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세상 것들에 대하여 목적 두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 아직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물이 있다면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도 혹시 버려두지 못한 배와 아버지가 있다면,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것 안 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것이, 우리 한 해 주제가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막 칭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집사님 최고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해? 그 사람이 나를 최고라고 해서 내가 최고가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게 진짜고, 성경이 나를 대하여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시는가? 그게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 옆에서 막 저분 내한테 칭찬하는데 왜 맨날 내한테 이렇게 해요? 가짜 얘기 아무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를 속이고 칭찬만 하는 아무 소용없어요.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려놔야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배 들고 못 갑니다. 그물 들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오직 십자가 들고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을 주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닮아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안식일과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데, 안식일과 해당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과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잘 보십시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소리를 반복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찬양한다고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옥문을 열어내는 찬양은 그 사운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운드가 같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 니는 그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조롱할 때가 있어요. 귀신. 왜? 우리가 가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운드가 가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믿음의 사운드는 질이 틀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이 틀리고요, 우리의 찬양의 질이 틀립니다. 정말 그 설교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복음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는 그곳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시적인 모습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주일날 해당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은 권세가 있어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해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해당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식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확장되어야 되고, 주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시작되기는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는 나를 통하여 시간적으로는 평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간적으로도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 일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저물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동네에 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는 것을 이사야는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닮아 있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들 교회가 복음의 매개체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주일에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평일에도 세상 밖으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상한 이 세상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상한 자들이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든지 몸의 병이든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눈먼으로부터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이런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만 모아지고 막 이런 자동차 걸어놓고 전도합시다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나를 통하여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복음대로 살아내는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4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게 제자의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우리가 그 걸음을 내딛는 이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걸음 내딛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고 따를 만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후회함이 없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면 진짜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목사가 되니까 충분한 뭔가를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발견한 것이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 이것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발견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안 보이면 그물이 미련이 남고 배가 그물에 미련이 남는 것이거든요. 다시 후회함이 없는 선택,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놀라운 첫걸음 하시는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된 우리들 교회, 그런 진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2024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이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첫날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 복음을 닮아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복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 평생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목적을 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내게 주신 직업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수단 삼아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그 영혼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생명 얻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의 삶이 목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빠 엄마를 통하여 세상의 것들을 수단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수단 삼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이 쇠하여져도, 자신의 재물이 쇠하여져도 그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부모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성경 공부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복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어떤 모습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세상의 연민들을, 세상의 하나님 미련들을, 세상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세상을 향하여 목적 두었던 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두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을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이 새벽 예배에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깊은 잠에서 자신을 깨워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복된 2024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닙니다. 주님,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현 하우분 집사님, 이태희 김정희 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태복음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꼭 시작되는 2024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